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산 한덕정 교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도반들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시죠. 8월에 그 무더웠던 폭염이 이제 지나가고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도 8월 달에 강남교당은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했고, 오늘 법회 전에 그 영상을 좀 보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방송실에서 있다가 교당 수업식 전에 볼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노마 교황청 교황님이 아주 공경을 처하고 지금 언론에서 공경을 처하고 있습니다. 신부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지탄을 지금 교황청이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경향신문에 보면은 조계종은 사상 초유의 총무원장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았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인 명성교회는 변칙적 세습으로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권력과 돈에 집착한 종교계에 벌이는 보성 사나운 싸움이 목불인견이다, 이렇게 경향신문에서는 싣고 있습니다. 이 사회 공동체의 균열과 상처를 내고 있는 이 모든 종교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불인견이라고 하는 것은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을 우리가 목불인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종교의 본래 의무인데, 이제는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종교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신자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에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종교 전체에 대한 언론의 경책이고, 또한 우리는 소속 여론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는 말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원불교를, 우리 강남교당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거울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불교의 그 해민 스님이 중앙일보에 그렇게 기고를 했던데, 종교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종교가 가르치는 달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종교를 믿는 마음들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종교에 실망을 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믿는 종교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성직자나 신자들을 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가르침과 그리고 성직자나 신자들의 행동과는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가에서 가르치는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면은 손에 때만 보인다, 그러니 손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했던데, 아마 해민 스님으로서 성직자로서는 최소의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이런 언론의 종교에 대한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개교의 동기를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대종사님께서는 그 수많은 노대 종교가 있고 전통 있는 종교에 이 원불교라고 하는 조그마한 종단을 세우셨을까? 뜻이 어디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교 동기를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종교의 역할은 뭘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큰 종교 하면은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마호멧, 이슬람교가 이제 세계 가장 큰 종교들이죠. 이러한 종교들이 원시의 종교를 틀을 깨고 모든 인류가 대부분 믿는 그런 고등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종교의 교조들이 원시 종교의 사람들이 인간들이 추구했던 탐욕의 물질적인 욕망을 벗어나서 진정한 삶의 가치는 그 물질의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보편적 가치를 삶에서 실현하는 것이 참다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곳에서 만들어 왔기에 그 원시성을 극복한 종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세계 종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 속에는 탐진치라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서 늘 탐욕의 기본들이 인간들에게는 다 깔려 있습니다. 만일 그 탐욕의 원시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종교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종교들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보면은 다 이 탐욕에 의해서 생기는 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들이 표방하셨던 그런 물질적인 욕망이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 정신의 가치, 즉 사랑과 자비와 평등과 평화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종교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탐진치라고 하는 기본 욕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무력에 대한 탐욕의 욕심을 극복을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물질의 노예 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갈 수 있는 정신 개벽을 대종사님께서 주창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성 종교들은 자기의 종교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고, 이 진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전부 사탄이라고 하고 미신이라고 하고 사입이라 이야기를 칭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르치면은 종교적 진리를 신봉하는 것 때문이다. 종교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종교 안에서만 믿음으로 이해하고 신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른 객관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종교적 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특별한 그런 종교적인 진리를 가르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 가르침만을 믿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타 종교를 계속 배탈을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교무 훈련 가서 중도원 훈련에 가면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쭉 한번 보러다 보니까 책 제목이 하나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책 제목이 보살 예수였어요. 보살 예수. 예수도 보살도 아니고 보살 예수로 해서 참 제목도 신기하다. 무슨 제목이 보살 예수, 불교의 대표적인 보살과 기독교의 대표적인 예수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서 보살 예수로 했을까.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빌려가지고 훈련 중에 틈틈이 보았습니다. 이 책을 쓴 길회성 목사는 캐나다에 있는 아주 종교학으로 유명한 그런 한인 목사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기독교가 현재와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는 이제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고 몰락의 길을 갈 것이다. 기독교가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기독교 교리를 다시 해석을 해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종교는 다원 종교 시대가 열리고, 이 다원 종교 시대에 서로 교류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기독교의 교리를 새롭게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교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수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보살 예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기독교의 그 아전 인수의 편협한 교리 해석을 비판을 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기독교에서 수용을 해야 기독교가 다시 세상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종교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일 자신에게 종교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는 불교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기독교 목사이면서 대표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번 일양이 지금 앞에 가면 있을 텐데, 일양을 보면은 좀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온 이유가
우리가 보는 원불교가 아니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원불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래서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 원고를 받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동양학을 하는 최진석 교수도 있고 또 이 세곡동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그 영화 감독도 글을 써줬고 여러 사람이 글을 써줬는데 그만큼 이 강남 교당을 통해서 이 주위 사람들이 원불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양은 주위 사람들한테 타도인견에도 좀 나눠줘도 괜찮은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요법회에 보면은 이서원이라고 하는 남자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는 기독교를 신앙을 해서 집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발인식을 기독교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이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들은 이제 원불교를 다니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원불교식으로 어머니를 천도를 시키고 우리 원불교에 이렇게 고인을 모실 수 있는 영모전이 있으니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발인식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49일을 교당에서 제를 지내고 영모전에 입회를 모셨어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이제 49일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이 동아일보 기자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요. 영모전에 입회를 모시고 나서 돌아 나오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 서적을 참 많이 봤습니다. 기자 생활하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종교들도 여기저기 가봤고 대담도 해봤고 세계 종교에 대한 책도 많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교의 희망은 원불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의 종교는 이미 세상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고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순수성이 잃어버린 지 오래라서 원불교의 가장 그 불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원불교가 앞으로 종교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길 박사나 그 이서원 도반의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모든 파란고 일체생명을 인도하신다 하셨는데 여기서 진리적 종교라고 할 때 진리란 무엇일까? 많은 종교마다 다 자기들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타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같은 것일까? 틀린 것일까? 세상에는 진리가 많죠. 과학적인 진리도 있고 예술에서 말하는 진리도 있고 수많은 진리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일까? 이제 원불교에서 우리가 진리하면은 이론상 진리를 제일 먼저 떠올리고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원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기에 조금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다 그런 뜻이죠. 그 참된 이치를 대종사님께서는 사리연구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천조의 대소유무 이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는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천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천조의 대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라고 하는 것은 각각으로 다 나누어져 있는 종교로 보면은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원불교가 있고 이것은 전부 각각인 것이죠. 그리고 대로 보면은 모든 진리의 근원은 하나라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종교는 끝없이 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유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과거는 천권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인권 시대요. 또한 법인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권 시대를 넘어서서 처처부상 시대를 열어주셨다 말씀을 하셨고 대산종사께서는 과거 시대는 선천 시대는 천권이 들어서
지화와 천화, 인화를 이루었지만은 이제 후천의 시대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인화가 중심이 되어서 땅을 변화시키고 천을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은 대천조의 대소유무이치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조의 대소유무이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종교 진리만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누구나 다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가르침을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적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원불교만의 진리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그 말에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리적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원불교는 바로 이런 진리적 종교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이념적 이론적인 것이라서 이렇게 가슴에 울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대종사님께서 법문 말씀에 진리적 종교를 어떻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대종경의 내용을 쭉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해보다가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법문이 전망품 법문이었습니다. 전망품에 보면은 조송강이 처음 와 배우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보통 사람보다 다른 점이 있어 보이니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대종경 귀절을 아시죠? 조송강 귀절 선진 아실 겁니다. 이분은 18세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숨어서 한의학을 스스로 터득을 해서 이 명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호를 야신이다. 그렇게 해서 명의가 되었고 한약방을 개설을 해서 이제 약방을 잘 운영하는데 이분이 27살에 기독교회로 귀의를 하셨어요. 귀의를 하셨고 자기가 사제를 털어서 구봉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목사를 초빙해서 교회를 운영을 했고 43살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분이 3.1 만세운동에도 참여를 했고 독립운동가들에게 그 군자금을 계속 독립운동 자금을 대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나라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독립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독교에 더욱 열심히 다니면서 이 구주이신 예수께서 말세가 되면은 도둑처럼 왔다 간다는 그 말씀에다가 나라의 희망을 자신의 희망을 걸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는 그 말세에 달아가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송적벽이라고 하는 송찬호라고 하는 분이 우리 대종교에도 나오는 분이 있죠. 이분의 인도로 원기 9년 봄에 전주 함병루에서 처음으로 대종사님을 만나서 이때 처음 문답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 이 송광이 사르기를 여러 10년 동안 하나님을 신앙해온 예수교 장로입니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교 장로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다시 묻기를 그대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 하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던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송광이 사르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사 계시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은 전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에 계셔서 아니 계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교과서적인 답이죠. 다 이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물으시기를 그러면 그대가 늘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았는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다면은 늘 뵙고 만나고 가르침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송광이 사르기를 아직까지는 배운 일도 없사옵고
말하여 본 적도 없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아직 예수의 심통제자는 못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송광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여쭈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대가 공부를 잘하여 예수의 심통제자만 되면 그리할 수 있나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심통제자가 아니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송광이 여쭙습니다. 평상시 자기가 늘 기도했던 내용이죠. 성경이 예수께서 말세가 되면 다시 오시되 도둑같이 왔다 가리라 하셨고 그때는 여러 가지 증거도 나타날 것이라 하였사오니 참으로 오신 날이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현은 거짓이 없나니 그대가 공부를 잘하여 심령이 열리고 보면 예수에 다녀가는 것도 또한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첫날 만나서니 여기까지 문답을 하셨어요. 이 문답을 듣고 그동안에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런 말씀에 희열심이 샘솟았고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풀리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풀지 못했던 그 답을 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희열심이 넘쳐서 이분이 1년 동안을 기독교 예배를 보고 장로 소임을 다 하면서 대종사님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종사님께 문답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한약방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완전 한약방이 다 타버렸어요. 만일 이 조성광 선진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아마 보통 사람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원불교를 다니다가 타종교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거기에 내왕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법신불께서 대종사님께서 노하신 것이 아닐까, 그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우리 저 교당에 이렇게 타종교를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교당에 와서 원불교 가르침이 너무 좋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까 저 원불교를 좀 쉬고 싶습니다 하고 지금 쉬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마 보통 웬만한 사람들의 신심이면 다 이런 마음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승광 선지는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독교에서 자기가 했던 역할들을 다 인계를 하고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오랫동안 저를 직접 지도하여 주실 큰 스승님을 기다렸었더니 오늘 대종사를 배우니 마음이 흡연하여 곧 제자가 되고 싶나이다. 그러하오나 한편으로는 변절가사와 양심의 자극이 되나이다. 그렇게 그러죠. 우리 이제 전망품에는 그 하나로 다 엮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법문이 1년이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법문입니다.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불이 나고 나서 결단을 내리고 나서 뒷법 만물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법문이거든요. 수십 년을 자기가 교회를 세웠고 장로로 있는데 한 마음도 거리낌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음의 양심이 이제 자극이 된다 얘기를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예수교에서도 예수의 심통제자만 되면 나의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요 내게서도 나의 심통제자만 되면 예수의 한 일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은 저교 이교의 간격을 두어 마음에 변절한 것 같이 생각하고 교회 사이에 서로 적대시하는 도 있지만은 참으로 아는 사람은 때와 곳을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이요 다 한 집안으로 알게 되나니 그대의 가고 오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이 알아서 하라. 저 같으면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할 텐데 대종사님께서는 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몇 번이나 찬청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대종사님께서 허락을 하자 큰 절로 일어나서
사제의 의를 맺었다. 그렇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대종사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나의 제자된 후라도 하나님을 신봉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져야 나의 참되운 제자니라. 이 법문 한번 그 일어나는 것을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고 이 대종사님의 법문을 직접 지금 대종사님께 듣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법문을 세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겠어요? 타종교 지도자가 이런 법문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법문은 바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진리적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가 원불교 교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불교의 예수의 서가모니 참다운 제자가 되고 예수의 참 신통 제자가 되면은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 것이고, 종교는 각각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각각 다른 색깔로 모양으로만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서로 내 종교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타 종교를 불신하지 않는다. 서로가 공존하면서 존중하는 이런 종교의 신앙, 이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적 종교 신앙이 진리만 믿으면 신앙이 잘 될까? 물론 상근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근기가 낮은 사람은 때로는 성직자들이 못마땅하고 신자들이 못마땅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산 원불교에서는 진리만 신앙을 해서는 안 되고,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하나된 신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진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원불교에서 말씀하신 진리는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진리적 종교,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진리적 종교, 즉 천조의 대소유무이치를 가르치를 펼치는 그런 가르침의 진리를 신앙을 해야 한다. 원불교의 이론상의 진리와 불생불멸이치와 인과보응이치는 바로 천조의 대소유무이치 따라서 다 그에 바탕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만일 저 법계에 여기는 하나님 세계가 있고 저기는 불교 세계가 있다고 하면은 법계에서도 아마 영역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우리 총수표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라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법신불이라고 하고 이루어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진리를 신앙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승이죠. 나에게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잘 인도해 주는 분이 스승이죠. 근데 스승이 만일 잘못 길을 가르쳐 주면은 내가 영원한 세상의 악도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최근에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 목사라고 하는 목사 이야기가 크게 실렸어요. 이분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 피지섬 갔다 오신 분 있는가요? 휴양지라도 좋은 섬이라고 그러던데, 그곳에 새 예루살렘에 새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고 신자들에게 환란을, 이 지구의 종말이 오면 그 환란을 피하는 것은 피지섬으로 가야 한다 해서 신도들 400명이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피지섬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거기서 탈출한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것이 언론을 타고 해서 이제 이 신 목사가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 신 목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또
사람들이 곧 힘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귀신이 쓰였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우리 과거에 이조시대 덕성 마름 있잖아요. 그렇게 덕성 모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기독교의 성경은 전부 방언의 말씀이다. 그냥 글자로 한글로 번역한 그것이 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원문에 나온 건 전부 방언이고 그 방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나 혼자뿐이다. 나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신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이 그분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400명이 피지섬으로 갔고 수백 명의 신도들이 그걸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과연 은혜로 교회에,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에 그 많은 신자들이 정말 무식해서 그분의 말씀에 그렇게 따랐을까요? 절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는 잘못 믿으면 맹신이 되면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스승은 진리에 부합한 스승이 되어야 한다. 진리에 부합하지 않은 스승을 우리가 거기에 신심을 바치고 믿음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 되었든 간에 나만을 믿어라. 그러면 네 영생을 내가 책임지게 주겠다. 너를 극락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사입이니까 그 사람한테 신 바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법에 대한 신앙을 말씀하셨죠. 법.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이론상의 진리요, 불생불멸의 이치요, 인과보응의 이치 따라서 신앙과 수행의 그 길을 열어주셨죠. 모든 종교의 근원은 이론상의 진리로 규결을 시켰고 모든 신앙은 사은신앙으로 말씀하셨고 모든 수행은 사막으로 강령을 잡아서 교법을 짰다. 그래서 다른 교리는 다 바꿀 수 있어도 이것은 변할 수 없다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법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법이 많지만은 가르침이 많지만은 진리에 부합한 법을 믿어야 한다.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믿음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상을 말씀하셨죠.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의 가르침을 좀 더 잘 펼치기 위해서 회상을 만드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수생을 오고 가시면서 완전무교라는 회상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 회상도 결국은 사람들이 모아서 법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교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늘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상이 늘 교법 정신에 맞게 회상은 늘 변화되고 교법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해서 그래서 우리 교당이 늘 교법 정신으로 돌아가는 교당이 되어야 하고 늘 제가 우리 임원들이나 회장단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냥 교당을 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법 정신에 돌아가서 교당을 대종사님 교법 정신에 맞는 교당을 만들 것인가를 늘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진리적 종교 신앙을 통해서 파란고 일제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종교를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신앙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해왔던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리적 종교 신앙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교화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반조해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부 사은이시여 대종사께서는 종교적 진리의 신앙을 진리적 종교의 신앙으로 혁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열어주셨습니다.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 따라 저희들에게 이론상의 진리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가르쳐서 저희들에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진급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나이다. 하오니 법신부 사은이시여 저희들의 믿음이 진리적 종교에 부합한 신앙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진리에 부합한 스승을 모시는 신앙을 하게 하시고
진리에 부합한 법을 믿게 하시고 진리에 부합한 회상과 하나된 신앙으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이 다 함께 광대문에 향한 낙원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염원하오니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교법으로 법계가 정화되고 종교계가 정화되고 중생들의 신앙이 정화되어서 이 세상의 종교가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서 모든 세상에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